오늘 낮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걸 잠깐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아뢰 것인가, 그 내용들 같이 좀 정리를 해야 될 듯 합니다. 제가 고집을 좀 부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너 인생 살며 한 고집 하겠다. 그런데 나쁜데 고집 부리면 악하게 되겠지만, 선한데 고집을 부리면 그건 고집이 아니고 자기 주관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죄성이 있어서 못된 구석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인도할 때 말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 혹시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대표 기도, 이렇게 이제 여태까지 쭉 표현해 왔는데, 오늘부터 제가 기도 인도만 딱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팽팽한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큰 행사를 하게 되지는데, 공적으로 그때 사회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선사할 때 누가 나와서 선사합니까? 대표자가. 근데 대표자가 선사할 때 혼자 대표인 겁니까? 모든 사람의 대표인 겁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 인도자가 있으면 대표로 누가 기도한다 하는 말이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선수로 나갈 때 대표로 나가면 대표만 뛰는 거죠. 우리는 같이 안 뛰고 응원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대표라고 할 때에는 기도 대표자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란 말도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도 예배 인도하듯이 누군가가 기도를 인도하면 함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태까지 고민하다가 대표자가 기도를 인도하면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교회 세가족 교육할 때마다 대표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기도 인도라 이런 표현하는 것이 공중 예배에서는 옳은 것이다, 늘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너무 고집 피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누군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아랠 때 보면 상대 존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는 목사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집에 가면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집에 가면 그거 아니죠. 어머니께서 생일 되면 늘 카톡을 보내셔요. 카톡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가 축하한다. 구가 해주셨더라. 그래서 이제 어머님 식사 대접한다고 찾아뵈었더니 구가해서 많이 놀랐지 하시면서 구기 목사 그러기도 하시고 아들 목사 하기도 하시고, 늘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구기라고 부르겠냐. 우리 관계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니까 내가 그냥 구기라고 할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구기라고 부르시니까 잔소리가 많아지시더라고요, 구가. 목사한테는 잔소리 잘 안 하실 텐데, 그렇죠? 여러분, 알고 보면 이 호칭이라는 것이 생각을 많이 지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인도자가 되어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그 호칭에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 또는 목사님, 집사님 이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의 사자, 이런 정도면 무난한 것이죠. 또 우리가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면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이런 정도로 표현하면 그 상대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 앞에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 때에는 직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언어, 예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거기에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도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만들었고 이 다윗의 그 뜻을 이어서, 그리고 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솔로몬의 기도문이 대단한 기도문입니다. 성경 거의 한 장을 차지할 만큼의 그런 분량을 갖고 있죠. 그런 솔로몬, 기도에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곡조가 있는 기도, 그 찬양이라고 할 때 그 무려 1000개를 넘게 그렇게 노래를 만들고 기도하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젊을 때는 대단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가야 한다.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듣지 않으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또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한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 하고 늘 기회될 때마다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또 너의 입으로 너의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허탄한 말들이 대부분 다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되고 말거든요. 특별히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들면 큰 실수가 되는 거예요. 무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너무 함부로 많이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는가.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또 말이 많아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하다. 그러니까 헛된 꿈 같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 정말 맡겨진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 나누어드린 것이 있는데, 어제 시간을 조금 들여가지고 기도라고 번역되었던 히브리어 헬라로 좀 다 살펴봤었어요. 실제로 제가 못 찾은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기도라고 번역될 만한 그 단어가 21가지가 넘는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개를 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좀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의 숫자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2-3가지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기도하면 빌고 비는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다 기도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간략하게 좀 찾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28장 9절은 뭐 너무나 유명하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사하고 또 가까우니까요. 이제는 이 28장 9절은 다 외우시겠죠? 아니 마치 처음 대하듯이 표정을 저한테 보여주시면 우리 28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과 예레미야서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제가 10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잘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나 살징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그 피를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 잡아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 것처럼 보여도 그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죠.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마당만 밟는 것뿐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지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그것은 견디지 못하는 일이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 정한적이 다 싫어한다. 그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 같은 것이다. 내가 지기에 피곤하구나. 요즘에 하나님이 피곤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 악을 행하면서도 정한 시간이라고 나와서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에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손에 뭐가 묻어 있으면요? 피가 묻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지 않도록 마음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그 손에 피가 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곧 뭐라는 거예요?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먼저 씻어야 한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라. 너희 목전에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면서 정의를 구하면서 학대받는 자 도와주기도 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어 말씀하시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는 거예요? 대화를 하자. 변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씻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죄를 자복하고 좀 버리고 그러고 나를 찾아온다면 내가 너희 말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한다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이걸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 조금 넘어가서 이사야서 58장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2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도 아니하시나이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봤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봐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우리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면 조건절처럼 되어 있죠. 너희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너희의 치유도 급속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의 뒤를 호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가 나를 부른다면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응답해 주시는 그 원리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 말을 얼마든지 들어줄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 조금 더 뒤로 가서 예레미야서 7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에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들락달락 이것만 하지 말고 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한다면 내가 너희로 이것에 살게 하겠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런데 봐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인데도 그걸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독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단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이런 사람이 무지하면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외식을 하면 알고 외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외식하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외식을 하게 되어지면. 고집을 부릴 때는 고집을 꺾으면 되는데 외식을 하게 되어지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12절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좀 가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실로 하는 곳은 그 법궤가 있었던 곳이죠, 그렇죠? 성막이 있었던 곳. 그 엘리 집안 어떻게 망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았다.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도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 즉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안 들으시지만 악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알고도 안 해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대신 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인생인데, 본인의 신앙이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뒤로 가서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14절) 보면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듣지를 아니할 거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품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이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했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그 저주가 다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까지 있구나.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조상이 그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텐데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하고 이어진 거예요. 이 백성 위하여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우리 14장 우리 한 군데 더 가봅시다.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10절) 제가 읽게 되겠습니다. (12절까지)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어그러진 길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요. 그들의 그 발을 멈추지도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도 아니하겠고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우리 쭉 넘어와서 우리 1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언자 입장에서는 기도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언자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라 두려움만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죄를 다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이 예언자가 기도했는데 15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시고 처절하신 분이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낼 것이다. 누가 섰다 할지라도요? 모세와 사무엘이.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몇 번 뜻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말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들을 보면 잘 되었습니까?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까? 사무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문제는 각자 신앙은. 읽고 듣고 배운 다음에는 각자가 실행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 눈앞에서 하는 척 하는 것은 외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본인이 실천해야 될 것이고, 모세와 이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을 수 없고. 우리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고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에게서 물러갔다.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는데 이유는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지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거든요. 그 뜻을 돌이키기에 지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많이 넘어가서 스가랴서 7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어라. 과부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더라.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더라. 심지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느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원칙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게 선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곳을 더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 하서 22장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열왕기 하서 22장. 요시아 왕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15절 훌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고자 합니다. 22장 15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었던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일인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가 들은 말에 대하여서는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고 먼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눠드렸던 것 우리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중재하고 아뢰고 기도하고 특별하게 상대를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탄원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것을 물어보거나 구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빌고 비는 기도도 있고 또 그 자비를 바라기도 하고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샤마 잘 듣는 것도 다 기도라는 것이죠. 첼라 하는 말도 있죠. 이 기도입니다. 기도. 또는 만남을 갖는 것 이게 다 기도로 번역된 거예요. 미시알랄
어떤 요구나 청원을 하는 것. 샤흐, 묵상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 그리고 라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읊조리는 것. 또 찾는 것.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프로슈코마이나 유코마이나 다 비슷한 표현인데 하나님을 구하며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유카리스테오 되어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것이죠. 또 에득시스라고 하는 말도 있죠. 면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 이런 게 다 이 기도로 번역된 그 단어들입니다. 꽤 종류가 많죠. 그래서 에스라하우스에서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제일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도고, 이 고자가 아뢰 고자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뢰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아뢰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아뢰 수 있는데, 한 가지 악한 자를 위해서는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악하면 아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한다고 얘기하니까 오늘 뭐 기도에 대해서 딴 얘기 더 할 게 있겠나, 저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고 말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참된 기도라는 것이죠. 또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항상 무슨 시간을 갖느냐면 조용한 시간을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떤 큰 일을 하고 마음이 분주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빨리 떠나보내시고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 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또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다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 기도는 또 잘 듣는 것입니다. 샤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다 기도라는 거예요. 때로 기도는 작은 소리로 많은 거라고요? 읊조리는 것. 그 진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또 기도는 때로 기원,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 때가 있거든요. 기원. 그런데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면 나도 너희의 그 기원에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복. 오늘 우리가 봤었죠. 요시아 왕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옷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말을 듣고 자복했으니까 나도 그의 말을 들어주마. 기도는 자복하는 것이죠. 때로 기도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간구하고 골방에서 탄원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떨쳐낼 수 없는 감정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마리아 미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안 미워진다면 신이 그렇죠.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 저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왜 안 미워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미워할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요래서 밉지 그래.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요. 오히려 어떤 율법이 던져지게 되어지면 죄가 율법을 틈타고 들어와서 사람을 더 괴하게 만드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모습이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이 마음을 정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라. 반드시 골방에서 간구하고 탄원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결국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가?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평가를 받겠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했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여쭈었던 것처럼 정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것, 그게 다 기도거든요. 맡게 하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 기도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지 기도할 때 정신이 흐리멍텅하거나 중언부언을 하게 되거나 다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자기 욕심을 포기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거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쉬지 않고 하는 것인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추구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와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때를 맞추어 자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기도다. 왜냐하면 사람이 쉬지 않고 자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보고서가 속속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삶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기도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는 준비를 잘 하셔서 언어에도 실수가 잘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 태어난 소식도 듣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을 들으며 주님 앞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한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같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알아듣게 하셔서 거짓을 믿거나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가지 아니하고 참된 길, 선한 길, 의로운 길, 아름다운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